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 따라해봅니다. 주님께 합당한 자. 주님께 합당한 자. 자, 천지 창조 이후에 모든 성경의 말씀에는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주인이 누구냐?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가 내 주목을 믿으래서 내가 주인이냐? 아니면 내가 정말 주인으로 모시는 분이 계시냐? 그 주인이 뭐예요? 주님이죠, 주님. 그래서 각자 종교마다 다 주인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주님은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엄마의 같은 뱃속에서 나오고 같은 젖을 빨고 피를 나눈 형제라 하더라도 그가 믿는 종교가 다르면 사실상 겉으로는 형제인 척 하지만 그 영혼의 내면에는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 사실이에요. 각자 가야 할 방향과 목적지와 도착지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하늘에 속하냐 이 땅에 속하냐, 우리의 영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믿음의 가장 기초 단위가 뭐죠? 가족이죠. 가족. 피를 나눈 혈연, 가족 식구예요. 그런데 같은 형제라도 나중에 보면은 뭐 영화 제목 같아요. 한 사람은, 한 형제는 경찰이 되고 한 형제는 뭐 강도가 되어서 경찰형이 된 경찰이 도둑이 된 뭐 강도가 된 동생을 잡으러 가는 그런 스토리처럼, 그죠? 우리의 그 모든 그 영역이, 우리의 정신적인,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에 붙들려 있느냐, 세상 마귀의 귀신에게 붙들려 있느냐, 그런 이제 갈등과 대립과 구조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누가 주님께 합당한 자인가를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 앞뒤 좌우 인사봅니다. 누가 합당한 자입니까? 합당한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합당한 자. 누가 합당한 자냐? 누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냐? 누가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합당한 자냐? 오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내가 온 것은 화평이 아니고 칼이라 그래요. 검이라 그래요. 자, 10장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무엇을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칼. 화평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요, 십자가의 대속, 또 우리에게 제사함,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지만, 오늘 예수님은 다른 목적을 얘기해요. 세상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 아니요 금을 주러 왔다. 그런데 사실 우리 예수님이 본문에서는 이런 말씀하시지만 이사야서는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메시아, 평강의 왕, 샬롬이래요. 샬롬. 샬롬이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단 말이에요. 평강의 왕, 화평의 왕. 마태복음 5장 9절 산상수훈에서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분명히 화평의 왕이시요 평화를 주러 오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절은 화평 대신 불화를 주러 오셨다. 불화와 반목을 일으킬 것을 예고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안한 가정에 불교를 믿고 유교를 믿고 제사 지내고 있다가 이제 객지에 나갔어요. 그런데 한 자식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왔어. 그래 이제 모두 제사를 지내는데 얘는 절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여태까지 절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왔는데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절을 안 하고 마음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절을 안 하는 게 뺐다게 음식을 먹는데 제사 지내는 음식을 또 안 먹으려고 그래. 여태까지는 같이 먹고 콩나물 뭐 자반 이렇게 해가지고 조기 떼가지고 같이 먹고 비벼서 이렇게 먹고 했는데, 막걸리도 한 잔씩 음주도 했는데 술도 안 들어. 그러니까 형제들이 속으로 있다. 이 자식 이거 저는 안 그랬는데 왜 이래.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은근히 싫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 싫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예요? 옛날에 저의 모습이에요. 제가 그래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화평 대신 불화 반모를 일으키고 왔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1절 한번 봅니다. 그 옆에 마태복음 10장 21절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밑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미움을 받는 거예요. 미움. 같은 형제라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미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미움을 받으니까 겉으로는 형제인 척 하면서 뭐 체면상으로 이런저런 뭐 얘기해도 속으로는 영적으로 코드가 안 맞아지는 거예요. 지금 미움을 받는다. 예수님이 주시는 화평은 내적이고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고요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제물로 화평을 누리고 심령의 은혜가 내리고 그런 화평이에요. 화평. 구원에 대한 기쁨이 화평이에요. 우리끼리 이렇게 앉아있지만 우리끼리 지금 마음이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마음이 모두가 안정되고 평온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이 지금 고요하고 화평한 그런 지극히 평온하고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늘 퀴즈에 나왔더라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도 12강조를 남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즉시 일어날 때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산에 기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저 예수님에 있으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강조를 나오면은 이런 사람이 왕만 된다면 이런 로마의 제국의 그 압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그냥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멸치 대가리만 하나 있어도 기도 한번 해버리면 천재가 잔치가 일어나니까 야, 저분이 임금이 되면 정말 끝내주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세요. 그러니까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예수님,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생각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다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자,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화평이 아니고 뭐냐? 금을 주러 왔다.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가 무조건 참아야 되고, 교회가 무조건 사랑해야 되고, 교회가 무조건 구제해야 되고, 교회가 무조건 화평해야 되고, 교회가 무조건 양보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화평이 무조건 양보나 타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선과 악의 이 대결에서 진리는 양보해서는 안 돼요. 진리는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진리는 투쟁을 위해서 이루어져요.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그런 사람들이 제네바에서 진리를 위해서 그냥 십자가의 화형을 당하는 그러한 종교 기획자도 있지 않습니까? 토틀리안 여러 가지 종교 기획자도 있는데, 때로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목에 칼이 들어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교회는 그냥 참고 얻어 터지고 매 맞고 손해보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진리 문제는 아니다 말이에요. 양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만,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예수님이 재림하기 그날까지 끊임없는 영적 투쟁이 일어나요. 에베소서 6장에도 그죠?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 주권자, 하늘의 악한 영들, 그런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와 영적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줄 때 이미 사탄의 권세는 다 끊겨버렸지만, 아직도 그 잔챙이들이 남아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그런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그 상륙작전 때에 그죠? 이미 다 그 연합군이 이겼어요. 그러나 아직도 잔챙이들이 막 숲속에 밀림에 남아가지고 그들의 최후 발악하듯이 이 사탄 마귀가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부 영적 전쟁이에요. 자,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보면은 제한적인 속죄라는 게 있어요. 제한적인 속죄. 속죄를 하되 다 제한적으로 한다. 이 전 세계 인구가 78억 명이에요. 78억. 뭐 뒤에 끝다리는 떼놓고도 78억인데 78억 중에 다 하나님 믿고 구원을 받느냐? 아니단 말이죠. 그 중에서 일부 소수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한적인 속죄인데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온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영적 이런 싸움 속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자기 주인이 있어가지고 자기 바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 있어서 자기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계속 불의를 해라. 그리고 더러운 자는 계속 그렇게 살아라. 그러나 이로운 자는 계속 일을 해가고 거룩한 자는 계속 그대로 계속 거룩하게 살아라. 왜냐? 하나님이 그 사람의 행한 대로 나중에 갚아줄 것이다. 심판을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구조가 안 맞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고 정의를 하고 더러운 자를 계속하고 이는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이 두 부류의 알곡과 죽정이 두 사람의 부류로 딱 나눠진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못된 짓 하는 사람은 계속 못된 짓 해야 봐라.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이번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391명을 특별 공로자라는 이름으로 진천으로 데려왔죠. 아프가니스탄에서 파병된 한국군을 도왔던 그 인력, 그리고 아프간 재건 임무에 참여한 의료 인력, 기술자, 통역관, 그런 직원들이 텔레반의 학정으로 이제 이번에 탈출해서 왔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원할 때 한국에서는 한국 정부가 영주권을 주고 학교 교육 문제도 해결해 주고 취업도 보장해 주고 집도 주고 생활도 뭐 다 해준다고 이렇게 이제 공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들이 우리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그들을 도와줬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한국군에 소속돼서 따박따박 월급 제때 받고 그죠? 혜택 받은 것은 그들이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보릿고개로 온 세상에 다 폭격 맞아버리고 먹고 살기 힘들 그때에 우리나라 사람이 미군 부대에 취직해가지고 월급 받고 미군 물자 빼내고 그런 사람 잘 살았어요. 부러워했어요. 예? 그 사람들이 지금 진천에 왔던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혜택 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혜택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고 소상공인이나 자공민은 어려서 먹고 사는 문제, 빚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인도주의적이라는 그 이유로
국민의 혈세를 꼭 그렇게 데려와서 영주권까지 주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댓글들이 인터넷에서 올라오는 걸 제가 읽어봤어요. 일리가 있어요, 저도. 그런데 문제는 외관상으로 나는 이런 육적인 문제보다 내면적으로 이런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해요. 그들이 한국으로 올 때 누구를 데려옵니까? 누구를 데려와요? 알라신을 데려와요. 그들의 마음에 성기는 주인 알라신을 데려온단 말이에요. 왜냐? 그들은 무슬림, 다시 말해서 이슬람 국가의 종교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슬람 종교. 그러니까 그들이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그 속에 그 영혼의 알라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와가지고 여자들은 히잡 쓰고, 그 다음에 알라신을 믿는 무슬림들은 음식도 그죠? 할랄 푸드로 해가지고 이슬람의 그 음식을 먹어요. 돼지고기나 이런 거 안 먹어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레기 11장에 나오는 정결교례, 부정교례에서 이 부정한 식품 뭐 이런 거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들은 몸은 이곳에 몸을 있어도 그들의 영혼은 철저히 무슬림의 종교로 무장한 사람들이에요. 텔레반이 총칼로 무장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종교적으로 무장한 거예요.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가는 곳마다 사원을 짓죠. 그죠? 하루 3번씩 기도하죠.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아요. 그죠? 대상이 다르지만 그들은 종교적 성벽을 건축하고 있어요. 무슬림은 또 결혼제다가 남자가 능력이 있으면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릴 수 있도록 무슬림법이 합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여자를 또 타켓으로 그죠? 타켓으로 여러 명을 거느리게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대량 생산을 하게 합니다. 대량 생산. 그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제2의 무슬림 성도들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먼저 전 세계를 그런 식으로 지금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것마다 테러가 일어나고 그들이 가는 것마다 무장 소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법이 그렇단 말이에요. 율법이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근간이 되어 있지만 무슬림 법은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사람을 폭탄 테러해가 죽이면 나는 즉시 내 영혼이 천국에 가가지고 예쁜 여자들과 같이 행복하게 영원히 산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몸에 폭탄 두르고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성경의 원리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대구에 가니까요. 대구 KTX 애들 오면 하면서 태워주러 오다 보면은 막 데모를 하고 이렇게 현수막을 쳐놨어요. 보니까 무슬림 사원 건립 반대. 그러니까 무슬림 사원이 대구에 건축을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해요.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래서 향을 피우고 막 소리 지르고 하니까 혐오감을 누리는데 우리는 반대한다. 그런 곳곳에 그런 마찰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우리의 사명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개종을 시키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반대로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무슬림으로 돌아간 것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지금 예수님 버리고 알라신한테 돌아가겠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도 안 할 거죠.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어려운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과 인도적으로, 그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긍휼한 마음, 그런 사랑의 마음, 그런 게 이중적으로 지금 교차되고 마음이 착잡하고 복잡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참 그런 또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누구 말 꺼냈다가는 완전히 너는 인간도 아니다, 너는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욕먹가 막 아무도 말도 못하고 정치권에서도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이제 끙끙하고 있는데, 겉으로 도와주고 호의를 베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알라신이라는 전염병을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온 세상에 확산돼서 한국 사람이 하나 둘, 이태원에
그 이슬람 그 회당이 있잖아요. 근데 인천에 생겼죠. 전국적 광주가 다 생겼어요. 세포 분열하듯이 전부 이제 한국 사람들 이슬람을 시켜가요. 그 사람들의 그 원리 강론이 뭐냐? 전 세계를 알라화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뭐 형제의 인도적인 차원 하지만 그 이면적인 영적으로 문제로 볼 때는 이런 코로나19보다 더 강한 바이러스를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이 칼이 뭐예요? 영적 갈등이고 영적 전쟁이고, 예? 분쟁이라는 게 분쟁. 누가복음에서는 본문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을 예수님이 화염병처럼 불을 팍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이 불이 이미 붙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 하면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예수님이 받을 세례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떡하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로 오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있는 데는 항상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분쟁이. 이게 뭐예요? 영적 갈등이다. 영적 갈등. 우리 집안에 시집 올 때 그 재종 형수가, 그러니까 그 재종 형수가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대요. 그리고 자기 오빠도 목사님이래요. 그런데 뭘 하느냐면은 시집을 오면은 출가 여인이기 때문에 이 집안에 귀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집안에서 제사 지내고 하기 때문에 이 집안 뜻대로 따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회가 차서. 그래서 이후부터는 누가복음 12장 52절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뭐하리라? 분쟁하리라.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가서 7장 5절에도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마가복음 13장 12절에도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누가복음 21장 16절에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리라. 그러니까 종교가 다르면, 영이 다르면 이런 집안의 갈등이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북한에 우리 어릴 때 이제 그런 공부를 이제 배웠죠. 북한에는 아들과 아버지가 잘못하면은 공산당에 고발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우리 어릴 때 배웠어요. 그러니까 공산당처럼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불화를 위해서 왔다. 불화. 자, 10장 3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뭐하게 하려고? 불화하게 하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들이라. 예, 불화하려고 왔다. 불화하다는 게 뭐예요? 둘로 나누다는 게 둘로 나눈 것. 예, 둘로 나누어 버리는 것. 신앙 문제. 예? 신앙 문제로 둘로 나누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때문에. 물과 기름이 아무리 합쳐놔도 어떻게 됩니까? 둘로 나눠버려요. 예? 물과 기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석. 예? 사모님이 그 몸에 붙여주는 자석. 그 같은 거고 이렇게 하면은 막 밀어내요. 안 붙어. 뒤집어 나면 딱 갖다 붙어가 또 떨어지지도 않아.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보세요. 가인과 아벨. 동복 형제로서 인간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의 자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사 문제 때문에 하나가 되지 않고 죄가 딱 들어오니까 제사 문제 때문에 서로 결국 형이 동생 쳐 죽이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유다이죠. 창세기의 유다. 국무총리였던 유다. 유다도 그 형제들이 유다를 미워해가지고 이제
은 20에 이제 팔아버리는데, 다윗도요, 성군 다윗도 형제들한테 얼마나 미움을 당하고 왕따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가인도 요셉의 형제도 다윗도 동복 형제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는 그 사람들과는 늘 중상하고 모략하고 죽이고 무시하고 핍박해서요. 왜냐? 인간 본심의 이기심과 질투도 작용했겠지만 하핑이 아니요 금이었어요. 하핑이 아니요 불화였어요. 삼의 원소가 자기 집안 식구였어요. 왜 그런가?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과 악령의 사람의 그 대결이에요. 물과 기름의 대결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연합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안 돼요. 북한과 남한이 그저 체제가 전복되고 깨지고 않는 이상 평화통일 절대 안 이루어져요. 안 돼요. 왜냐? 그 속에 사상의 이데올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불신과 반복과 대결 구조이지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당과 야당 연합 잡고 연합해서 뭐 한다? 절대 안 돼요. 하늘이 두 쪽이나 더 여당과 야당에 이게 안 돼요. 왜? 속에 이데올로기가 다르기 때문에 사상이 다르잖아요. 절대 안 돼요. 합평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 절대 하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서 하나님을 잘 믿도록 어릴 때부터 해야지. 이미 나무가 자랄 대로 다 자란 놈을 비틀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무 부러지죠. 이게 안 돼요. 어릴 때부터 잡아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통치하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과 분쟁과 대립이 불화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과 악령이 화합할 수가 있습니까? 안 돼요. 성령과 사탄의 통치가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안 돼요. 영적인 세상적인 것이 혼합할 수가 있어요? 함께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신령한 것과 세속적인 것이 연합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조화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다면서 일가 친척 부모 형제 간에 불화가 된다 하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결론이 뭐냐? 결론이 합당하지 않는 주님께 합당한 자와 합당하지 않는 자를 얘기를 해요. 자, 우리 10장 37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해요. 37절 보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냐고. 그 다음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냐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 이 합당하지 않는다, 합당하지 않는다, 합당하지 않는다 세 번씩이나 반복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절대로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헬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냐 못하느냐, 엄마보다 아빠보다 자식보다 남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그는 합당하지만 반대로 예수님보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나 사랑한다면 합당하지 않는다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유일시대진 하나님, 예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예수님 최고. 예수님 믿고 형제가 원수가 되는 게 낫지, 극단적으로 말해서 예수 안 믿고 형제만 사랑하다 죽으면 그 영혼이 멸망받잖아요. 예수님의 평가 기준은, 사랑하는 평가 기준은, 그죠?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30절에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마음, 목숨, 우리의 정신, 뜻, 힘 이걸 다해서 내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온 재물이나 뭐 혈연, 뭐 경제적 가치관, 지배나 전담,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이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10장 38절 39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십자가 뭡니까?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 하겠다는 그런 십자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가는데 나에게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그럼에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것, 그것도 십자가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도 합당하지 않고 자기 목숨도 예수님을 위해 잃는 자가 되라. 그러면 죽어서라도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 이 영적 구조 속에서 너희 신이 누구냐? 네가 믿는 신이 누구냐? 너희 주인이 누구냐? 제자들은 최우선 순위를 주님께 두라는 거예요. 주님께. 너의 최우선 순위를 주님께 두라. 제자들은 어떤 것도 주님보다 우선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때에 가정에는 불화가 일어날 거예요. 가족들 간에 마음이 상하고 마인드, 이 정신이 상하고 불화가 일어나고 가족들이 박해를 하고,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오늘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고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검을 칼을 주러 왔다 그러잖아요. 육신적인 혈연 관계를 주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시하거나 이 세상의 외적 평안을 위해서 주님이 참으로 주시는 참 평안보다 더 중요시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거죠. 사탄은 심지어 가족을 이용해서 제자들을 공격해요. 이때 우리는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앉아있을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이 시간에 어디 가 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다 어느 장소,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자식, 여러분들의 손자, 지금 이 시간에 어디가 있느냐? 이 시간에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에 어디가 앉아 있느냐?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봐요. 누구든지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남편이요, 내 형제여 자매요, 내 가족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의 육신적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잃을 것이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육신적인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여전히 가장 높으신 분으로 모시하며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한 일로 여기게 됩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무슬림들이 알라신을 얼마나 지극정성 섬기는지 알아요? 하루 3번씩 꼭꼭 기도하고 할랄 음식도 먹지도 않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주를 위해서 부정한 것도 먹지도 않고
라마단이라는 그 기간이 있어요. 특별 기도 기간이 있으면 성관계도 하지도 않고, 예? 금욕하고 음식도 굶고 단식을 하고 그렇게 그 신을 섬겨요. 예?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섬겨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면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로만 입만 나불대지 뭘 사랑해요? 뭘 사랑하냐고. 예?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이 필요를 위해서, 주님이 원하는데 우리는 늘 외면하고 부인하고, 예? 말로만 주님 사랑한데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오늘 알라신을 믿는 무슬림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자, 이런 영적 구조 속에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께 합당한 자, 부모 형제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 그래야 합당한 자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감수하고 따라가라. 그래야 합당한 자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몸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적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내 막연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